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강의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2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구약이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 등 25권으로 이미 완간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세 오경과 저희들 역사서 또 예언서 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을 고린도 후서만 보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까지 연결해서 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 직분, 사명을 하나님의 덕을 세운 데 쓰길 원하시고, 이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참된 스승과 거짓된 스승의 구분점이었습니다. 참된 스승은 온유하고 관용하고 영적인 것을 보며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행동하고 세우는 데 힘쓰지만, 거짓 스승은 교만하고 자랑하고 육적인 것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이 안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참된 스승은 세움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통해 무엇이 보여지냐면 항상 제자를 양육하는 데 힘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삼아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스승은 제자를 삼는 듯하나 남의 제자를 뺏는 자들이고, 이들을 미혹하게 하여서 자기의 배를 불립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를 진짜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구분하고 이 부분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은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명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데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낮아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비천한 것으로 봤고 저주받은 것으로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깐 나올 때 다시 한번 어, 나누도록 하고, 여러분들 내년부터 시작하시는 그 소요리 문단 가정 예배에 이제 한 22과 정도 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상고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승리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심,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역전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이 역전 현상이 얼마나 놀랍게 드러난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만 생각해서 봅시다. 로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강한 세력의 대표였어요. 근데 그 로마가 어떻게 돼요? 복음의 점령을 받아서 복음을 확장하는 데 쓰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역전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그런데 이 인쇄술이 발달했을 때 맞춰서 이 95개조의 방방문과 성경 번역 역사가 막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쇄술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인쇄술로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게 뭐냐면 면죄부를 발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성경을 보급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항상 이 역전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낮아지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낮아짐, 그리고 우리의 낮아짐은 바로 그리스도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 일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를 높여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중심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보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경고와 권면과 마지막 부탁과, 그래서 결국 마지막 13절의 이 기원은 어떤 기원이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의지하게 하면서 그 안에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서 나아가는 내용으로 축도가 구성되어 있고, 이 축도가 지금 많은 목회자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만드냐면 참된 스승 안에서 참된 제자가 되며 참된 스승으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명령을 수행하는 그 명령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구속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도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게 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점진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점점 은혜가 확대되고 그 안에서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스승과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 또 이렇게 고린도 전후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되돌아보시고 내년도에 있을 시편과 또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가 주축이 되는 큰 말씀인데 이 안에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심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말씀, 또 2017년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일을 할 때 그 안에 과정이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힘듦을 알게 됩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권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권징의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을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을 보는 거예요. 권증은 그냥 혼내는 것이 아니야. 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생명력을 주는 이 일을 우리로 감당했냐를 항상 보게 만들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두 번째 편지라고 우리가 얘기되는 그 내용에서도 강하게 말했다는 그 편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의 정말 핵심, 가치,
복음의 생명력을 주는 것, 이 복음의 생명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주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되고, 마지막에는 이 제시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는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계속 가르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 가르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즉 이는 권징이 혼내고 무엇인가 나쁜 것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온전히 분별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걸 봐요. 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후서에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전해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생인가요? 아니죠. 성도들이죠. 이 부분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전체 내용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대면하여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 내용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면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에 더 포커스가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음을 보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사명의 방향이 성도였다는 거예요. 성도였다는 거예요. 내 제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양육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싸우면서 악한 자들의 편을 드는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오히려 그들까지 싸잡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맞대어 싸우시지 않았어요. 맞대어 싸우지 않았어요. 비천한 가운데 복종하시면서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많이 통용되죠.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다.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몸으로 이것을 막으면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말씀으로서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양육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우리가 이 밖의 사람들과 싸우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나아갈 때 방향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냐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 안에서 강하게 하는 거란 거죠. 하지만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 봅시다. 내가 전한 처음 복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안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내 말은 무시하고 저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들어? 그러면서 바로 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복음이 있지만 그 복음 안에서 떠난 내 자녀들, 내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 위해서 다시 사랑의 수고, 복음의 수고, 기도의 수고, 말씀의 수고, 헌신의 수고, 낮아짐의 수고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교육이 전달되고, 디도를 통해서 이 교육이 또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확장되고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 때가 다가오냐면, 실질적인 권징의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옴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회복을 위함이고, 이 회복을 위해서 권징을 할 때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다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요. 자, 3절을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너희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억울해 보이지만,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역전현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높이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비천하여지고 억울한 상태에 빠지면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자, 4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서 인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비천한 가운데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심도 낮아심인데 그 안에서 비천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무엇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었어요.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 아래 매였어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시고 마음대로 적용하시고, 아니면 그 율법 위에서, 법 위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그 모든 율법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안식을 예수님이 어겼다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틀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이루고 나서 그 이름을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비난받고 미움받고 핍박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무엇을 뜻해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됐음을 뜻해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죄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권세에도 하나님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그 안에 있었어요.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승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모든 권한을, 모든 통치를 예수님께 있음을 선언받고 만물을 통치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짐의 길이에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5절을 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온유와 관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는 거, 영적인 일을 구하는 거,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는 거,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자만하고 교만하고 육적이면서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항상 시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무엇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아 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니까 그의 임재 앞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임재 앞에 있을 때 나타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팔복에서도 계속 봤지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천국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임재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 즉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그분의 임재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이 회개의 역사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회개케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결국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안에서도 회개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거부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함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지 마세요. 이 기준을.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버림받은 스스로 자기를 검증하는 데 쓰세요.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자기를 검증하고 사랑의 수고, 끊임없는 수고로 또 이것을 검증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되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할 줄 알아요. 도대체 왜 우리 부모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제시하고 왜 우리 스승들이 말씀과 예배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알아요. 무엇을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방황하고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을 모르고 그것을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평판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구나.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길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스승의 모습, 부모의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기준을 제시하고 이 능력을 제시하고 이 생명력을 제시하는 것은 율법 교사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이 의 안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편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수고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신도가 됐다가 교육자가 됐을 때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래요. 나는 평신도일 때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힘써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주중에 그렇게 수고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주일날 정말 평신도들보다 더 연약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심지어는 정말 새벽 예배도 그 힘든 직장 생활 하면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출퇴근이나 시간 사용이 자유로워진 나는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부끄러움을 느낀다고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정말 부끄러움을 입은 스승인지 부끄러움 안에 있는 부모인지 아니면 정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열심히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는지 이것은 정말 리더라면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봅시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무엇에 근거함을 알아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속의 능력, 부활의 역사하심, 승리하심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역전으로 인도하세요. 역전 현상을 보여주세요. 낮아짐 속에 높이고 비천한 중에 세움을 받게 하시고 버림받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세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고 세우려 하시며 내가 네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렴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추고 서로에게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자,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그 분열의 내용, 시기의 내용, 넘어짐의 내용, 유혹의 내용, 이 내용들을 모두 얘기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사랑장과 부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알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바로 복음의 확장, 생명의 구원을 통해서 드러남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내가 지금 나의 기준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분명히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게 하잖아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추고 서로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바로 교회의 하나됨 속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하심이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뿐이에요. 이것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래서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의지하는 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이것은 생명력이 있고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를 살려는 이 생명의 역사가 항상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제자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와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 사이에서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하심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승리하는 산 가족들의 모습이고 이미 받은 은혜이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이 교만하여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낮아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약한 것을 해석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그 안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까지 살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거스를 수 없고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진리를 거스를 수 없고 진리를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약하고 성도가 각인하길 바라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사도의 축돈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심선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바울은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교인들을 다스리면서 바울에게 진정한 사도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때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게 보였지만 십자가는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 자신 바울도 약하게 보일 그때에 강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물들을 겉만 보지 말고 깊은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범죄자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두세 증인의 증거를 통해 죄를 확정받게 돼요. 바울은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시험하는 자는 그 기준으로 자기를 먼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계속하여 바울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에 바울은 너희도 자신을 시험할 시간을 좀 가지라고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정죄하는 데 빠른 자들이 스스로 더 나쁜 죄를 범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먼저 너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자신은 어떤 사건과 관계 속에서 시험해 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의를 행하고 있는가? 세상을 이기고 성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본문에서도 또 뭐예요? 온유와 간용이 있는가? 영적인 것을 찾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인가? 그리고 세움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자만과 교만, 그리고 육적인 이익, 자기 자신의 기준, 그리고 미혹하게 하는 것인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자기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거스른 어리석음은 순간적으로 성공한 듯 보이나 결국 모든 것은 진리대로 되어가고 진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오직 진리를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강하여져서 바울 사도의 방문 받듯이 정죄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권면하였어요. 우리도 진리를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속히 바른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안에서 재림은 바로 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속 어리석은 자로 회개를 거부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안에서 속히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기쁨과 평안은 기독교 신자의 특징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해하여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생활을 지배해야 돼요. 이때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성도 간에 서로를 사랑하며 평안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눔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은혜보다 율법을, 사랑보다 패축을, 교제보다 독선을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축도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카페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적용하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우고 따라야 하는 신앙의 점검표를 만들어 봅시다. 조금 전에 살펴보기 정답에서 1번에서 나타나는, 2번에서 나타나는 각자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보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온유와 간용, 그리고 영적인 것, 그리스도의 기준, 세움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이 점검표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각자의 기준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제시해 봅시다. 이거에 대한 말씀의 기준, 아까 우리 본문의 중심사상에서도 말씀의 근거를 두어서 이 부분의 기준을 세울 것을 얘기해 줬잖아요. 항상 우리는 말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해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짓된 교사들을 구분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물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자기의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해석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해석이 말씀의 근거와 충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잘못 해석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말씀의 근거를 물어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구분하는데 중요한 기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성령의 검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 유혹된 거, 삭된 것을 구분하게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 스승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계승되어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여 우리도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